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강력한 체험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신학이나 교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성령 세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성령 세례란 과연 무엇이며 성경은 이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이 귀한 나눔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성령 세례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혼란과 다양한 목소리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 세례의 증거로 나타나는 방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단순히 감정적인 흥분 상태일 뿐이라고 치부하고 어떤 이들은 그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시 시간을 내어 성경 말씀을 주에 깊게 상고하고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진실한 간증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 주제가 제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수년 전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꾼 한 강력한 부흥의 소식을 듣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오순절 성령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몇몇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금방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그 부흥의 불길은 여전히 살아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강력한 만남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는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이 부흥은 모든 배경과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했고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발견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처음 그 자리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조차 명확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저 조용하고 개인적인 종류의 영적 체험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에 머물며 성령님께 자신을 열었을 때 그들은 결국 사도들이 오순절 날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종류의 만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시간과 장소, 그리고 문화를 초월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것은 그저 가벼운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두르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에 대한 약속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요엘은 이미 오래전에 이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단지 몇몇 선지자나 사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찾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명확한 성경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는 여전히 많은 혼란이 존재합니다. 수많은 선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역시 과거에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게 있어 신앙은 실제하고 견고한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무엇이어야 했습니다. 저는 헛된 열광이나 공허한 감정을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기쁨으로 충만했던 경험이 있었으며 때때로 그분의 능력을 체험했기에 이미 제가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미 모든 것을 가졌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영국 선덜랜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그분의 영을 부어주고 계시며 사도행전 2장에서처럼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제 스스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짐을 꾸려 선덜랜드로 향했습니다. 그 지표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저는 좀 골칫덩어리였습니다.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했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솔직히 제가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아마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하고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제가 일부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려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은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방언으로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것을 기대하며 그곳에 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제가 도착했을 때 저는 방언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막 떠나온 브래드포드의 집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브래드포드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극적으로 임하여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에 압도되어 쓰러지곤 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선덜랜드는 조용하고 거의 평온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방언을 체험하러 왔는데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그 증거는 어디에 있나?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방언으로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과거에 하나님의 영이 제게 임하셨을 때 제 혀가 풀리는 것을 느꼈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설교했던 경험을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분명 그것이 같은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다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시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방언으로 말하는 증거가 함께 나타나는 성령 세례입니다. 저는 완고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이미 성령을 받았으며 다른 어떤 말로도 설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입장을 고수했고 저 또한 제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형제님이 일어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3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고 저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한번 들어봅시다. 하지만 그는 명령에 따라 바로 방언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라면 언제든지 스위치를 켜듯 작동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설명하는
방언의 은사와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는 성령 세례의 최초 증거 사이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사역을 위해 주어지는 것이며 모든 신자가 그 은사를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나오는 방언, 그것은 바로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표적입니다. 그 당시 저는 이 차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방언으로 말함으로써 그것을 증명하라고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그들 모두가 공적인 사역을 위한 특별한 은사를 가진 것은 아니었을 뿐입니다. 제가 저항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제 안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저의 갈망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제가 선덜랜드를 떠나기로 되어 있던 마지막 날 일어났던 일을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오후 4시에 떠나야 했습니다. 아침에 저는 목사관으로 건너가 서재에 머물게 되었고 그곳 부흥의 일부였던 경건한 여성 보디 부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방언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제 심장을 곧장 꿰뚫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위글스워스 형제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방언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세례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세례를 주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방언은 자연히 따라올 것입니다. 그 말은 저를 깊이 강타했습니다. 저는 제가 본질적인 실체보다 표적을 더 추구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자신을 낮추고 말했습니다. 제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제게 안수해 주십시오. 그녀는 일어나 제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하나님의 불이 제게 임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일어날 수 있었던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저는 혼자 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하고 거룩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제 앞에 텅 빈 십자가와 영광 받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그곳에 매달려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그분은 저주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은 영광 가운데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환상을 바라보는 동안 제 안에서 강력한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제 내면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제 안에서부터 외침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깊은 영혼 속에서부터 정결하다, 정결하다 라고 외치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소리내어 말하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저는 제가 더 이상 영어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기쁨으로 넘쳐 흘렀습니다. 이전에 결코 느껴본 적 없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제 혀는 그저 성령께 순복했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광란적이거나 통제불능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며 평안하라,
잠잠하라 고 말씀하셨을 때와 같았습니다. 바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깊고 완전한 평화, 그러나 동시에 압도적인 기쁨. 그리고 그 만남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의 완전히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과 사역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성령님의 끝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시며 항상 예수님을 당신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설 때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그 방에서 저는 하나님의 임재에 완전히 채워지고 잠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이론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온 믿음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였습니다. 저는 초대교회가 성령이 처음 임했을 때 받았던 것과 똑같은 증거를 받았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제게 능력을 주시는 대로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지 감정이나 영적인 분위기에 휩싸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성경적인 성령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받는 것과 세례를 받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전에도 저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믿도록 저를 움직이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저는 강하고 능력 있는 방식으로 그분께 쓰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가 다른 차원의 훨씬 더 깊은 성경 자체에 의해 온전히 지지되는 경험 속으로 들어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여러분은 오래가지 못할 흔들리는 땅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개인적인 간증이 성경 말씀과 일치할 때 아무도 여러분을 그것으로부터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변호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말씀 위에 서면 되고 말씀이 여러분을 위해 서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한 가지에 대해 사람들에게 거듭 도전해 왔습니다. 만약 누군가 성경에서 방언으로 말하지 않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예를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주에 깊게 듣겠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이 말을 해왔지만 아무도 제게 단 하나의 확실한 성경적 예시조차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그런 예가 단순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 즉 최초의 외적인 표적은 모든 경우에 동일합니다.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그들은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이 이미 그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이해합니다. 저도 똑같이 느꼈었으니까요. 저는 제가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그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하나님과 함께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를 위해 더 많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여러분을 위해서도 여전히 더 많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단 한 사람의 신자, 기꺼이 순종하고 받으려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선덜랜드에서 세례를 받은 후 저는 기쁨에 너무 압도되어 즉시 집에 있는 가족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것을 제 안에만 담아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성령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제 어린아들이 흥분에 가득 차 제게 곧장 달려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성령을 받으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렇단다, 아들아. 그러자 그는 아마 저를 미소 짓게 만들었을 질문을 했습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 좀 들려주세요. 하지만 진실은 저는 그 순간에 그것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제가 세례를 받았을 때 말했던 방언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증거를 받았지만 아직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방언의 영적 은사는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원할 때마다 마음대로 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순간에 성령에 의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다르게 작동하는 방언의 은사를 설명합니다. 그 은사는 일부 신자들에게 주어져 성령께서 이끄실 때 종종 교회나 사역 환경에서 사용되며 때로는 통역의 은사와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그 당시 저는 방언으로 말하는 증거와 함께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사역용 방언의 은사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왔을 때 저는 더 자주 방언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항상 성령께서 저를 이끄실 때만 가능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정으로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거룩하며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간을 통해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은사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를 주시는 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은 성령 그 자체, 즉 그분이 선택하시는 대로 모든 은사를 주실 수 있는 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분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어떤 은사로든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가 진정으로 일어났다는 첫 번째 증거, 즉 최초의 표적은 방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법정에서든 신뢰할 만한 두 증인의 증언만으로도 사건을 해결하기에 충분합니다. 판사가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것은 두 개의 명확한 목소리뿐입니다.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령 세례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성경에 단지 2명의 증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3명의 증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대부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바로 최초의 부어주심이었고 시작이었으며 원형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일부 사람들이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에 대해 혼란스러워할 때 그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다시 말해 그날 일어났던 일, 즉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주셨던 바로 그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오순절날 그렇게 일어났고 베드로가 성경을 통해 그것을 확증했다면 우리는 오늘날 다른 것을 기대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동일한 패턴을 따라 동일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십니다. 두 번째 증인은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집에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충실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했고 베드로가 와서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아직 말하는 동안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이는 이방인들도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뻐 보이거나 평화로워 보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울거나 소리쳤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명확하고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이 얼마나 놀라운 그림입니까? 성령 세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그 증거는 동일합니다. 그들은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세 번째 증인은 사도행전 19장에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경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말합니다. 세 개의 다른 기록, 세 개의 다른 집단의 사람들, 그러나 하나의 패턴, 하나의 명확한 증거. 그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방언을 숭배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저는 방언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방언은 세례를 받았다는 첫 번째 외적인 증거입니다. 방언이 왜 그토록 큰 축복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은 그저 무작위의 단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연적인 생각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이 성령과 연합하여 하늘의 언어로 아버지께 직접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바울은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덧붙입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 마치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처럼 세우거나 강화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은 내면이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초대가 있습니다. 이 선물은 여러분의 유산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성령 세례는 또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더 적은 것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나 전통 또는 혼란이 여러분을 가로막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충만함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해진 1년 동안 그분 없이 50년 동안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멋진 말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실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능력이 흘러넘칩니다. 사역의 열매가 맺힙니다. 기도가 살아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더욱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것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세례는 단지 설교자나 선교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신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유산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날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여러분 위에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능력은 여러분이 증인이 되고 섬기고 기도하고 영적인 은사들로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이 세례가 일어났다는 명백한 증거는 바로 방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제가 여전히 일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그건 단지 감정일 뿐이지 않나요? 다른 이들은 궁금해합니다. 그건 그저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닌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공허한 소음이 아니며 단순한 감정적 흥분도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그것이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강한 능력이 임하시기를,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강력한 체험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신학이나 교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성령 세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성령 세례란 과연 무엇이며 성경은 이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이 귀한 나눔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성령 세례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혼란과 다양한 목소리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 세례의 증거로 나타나는 방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단순히 감정적인 흥분 상태일 뿐이라고 치부하고 어떤 이들은 그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시 시간을 내어 성경 말씀을 주에 깊게 상고하고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진실한 간증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 주제가 제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십수년 전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꾼 한 강력한 부흥의 소식을 듣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오순절 성령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몇몇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금방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그 부흥의 불길은 여전히 살아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강력한 만남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는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이 부흥은 모든 배경과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했고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발견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처음 그 자리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조차 명확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저 조용하고 개인적인 종류의 영적 체험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에 머물며 성령님께 자신을 열었을 때 그들은 결국 사도들이 오순절 날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종류의 만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시간과 장소, 그리고 문화를 초월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것은 그저 가벼운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두르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에 대한 약속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요엘은 이미 오래전에 이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단지 몇몇 선지자나 사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찾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명확한 성경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는 여전히 많은 혼란이 존재합니다. 수많은 선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역시 과거에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게 있어 신앙은 실제하고 견고한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무엇이어야 했습니다. 저는 헛된 열광이나 공허한 감정을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기쁨으로 충만했던 경험이 있었으며 때때로 그분의 능력을 체험했기에 이미 제가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미 모든 것을 가졌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영국 선덜랜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그분의 영을 부어주고 계시며 사도행전 2장에서처럼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제 스스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짐을 꾸려 선덜랜드로 향했습니다. 그 지표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저는 좀 골칫덩어리였습니다.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했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솔직히 제가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아마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하고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제가 일부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려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은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방언으로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것을 기대하며 그곳에 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제가 도착했을 때 저는 방언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막 떠나온 브래드포드의 집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브래드포드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극적으로 임하여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에 압도되어 쓰러지곤 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선덜랜드는 조용하고 거의 평온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방언을 체험하러 왔는데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그 증거는 어디에 있나?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방언으로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과거에 하나님의 영이 제게 임하셨을 때 제 혀가 풀리는 것을 느꼈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설교했던 경험을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분명 그것이 같은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다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시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방언으로 말하는 증거가 함께 나타나는 성령 세례입니다. 저는 완고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이미 성령을 받았으며 다른 어떤 말로도 설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입장을 고수했고 저 또한 제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형제님이 일어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3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고 저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한번 들어봅시다. 하지만 그는 명령에 따라 바로 방언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라면 언제든지 스위치를 켜듯 작동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설명하는 방언의 은사와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는 성령 세례의 최초 증거 사이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사역을 위해 주어지는 것이며 모든 신자가 그 은사를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나오는 방언, 그것은 바로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표적입니다. 그 당시 저는 이 차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방언으로 말함으로써 그것을 증명하라고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그들 모두가 공적인 사역을 위한 특별한 은사를 가진 것은 아니었을 뿐입니다. 제가 저항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제 안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저의 갈망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제가 선덜랜드를 떠나기로 되어 있던 마지막 날 일어났던 일을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오후 4시에 떠나야 했습니다. 아침에 저는 목사관으로 건너가 서재에 머물게 되었고 그곳 부흥의 일부였던 경건한 여성 보디 부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방언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제 심장을 곧장 꿰뚫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위글스워스 형제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방언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세례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세례를 주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방언은 자연히 따라올 것입니다. 그 말은 저를 깊이 강타했습니다. 저는 제가 본질적인 실체보다 표적을 더 추구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자신을 낮추고 말했습니다. 제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제게 안수해 주십시오. 그녀는 일어나 제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하나님의 불이 제게 임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일어날 수 있었던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저는 혼자 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하고 거룩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제 앞에 텅 빈 십자가와 영광 받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그곳에 매달려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그분은 저주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은 영광 가운데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환상을 바라보는 동안 제 안에서 강력한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제 내면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제 안에서부터 외침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깊은 영혼 속에서부터 정결하다, 정결하다 라고 외치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소리내어 말하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저는 제가 더 이상 영어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기쁨으로 넘쳐 흘렀습니다. 이전에 결코 느껴본 적 없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제 혀는 그저 성령께 순복했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광란적이거나 통제불능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며 평안하라, 잠잠하라 고 말씀하셨을 때와 같았습니다. 바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깊고 완전한 평화, 그러나 동시에 압도적인 기쁨. 그리고 그 만남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의 완전히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과 사역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성령님의 끝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시며 항상 예수님을 당신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설 때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그 방에서 저는 하나님의 임재에 완전히 채워지고 잠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이론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온 믿음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였습니다. 저는 초대교회가 성령이 처음 임했을 때 받았던 것과 똑같은 증거를 받았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제게 능력을 주시는 대로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지 감정이나 영적인 분위기에 휩싸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성경적인 성령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받는 것과 세례를 받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전에도 저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믿도록 저를 움직이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저는 강하고 능력 있는 방식으로 그분께 쓰임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가 다른 차원의 훨씬 더 깊은 성경 자체에 의해 온전히 지지되는 경험 속으로 들어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여러분은 오래가지 못할 흔들리는 땅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개인적인 간증이 성경 말씀과 일치할 때 아무도 여러분을 그것으로부터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변호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말씀 위에 서면 되고 말씀이 여러분을 위해 서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한 가지에 대해 사람들에게 거듭 도전해 왔습니다. 만약 누군가 성경에서 방언으로 말하지 않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예를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주에 깊게 듣겠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이 말을 해왔지만 아무도 제게 단 하나의 확실한 성경적 예시조차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그런 예가 단순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 즉 최초의 외적인 표적은 모든 경우에 동일합니다.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그들은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이 이미 그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이해합니다. 저도 똑같이 느꼈었으니까요. 저는 제가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그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하나님과 함께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를 위해 더 많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여러분을 위해서도 여전히 더 많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단 한 사람의 신자, 기꺼이 순종하고 받으려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선덜랜드에서 세례를 받은 후 저는 기쁨에 너무 압도되어 즉시 집에 있는 가족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것을 제 안에만 담아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성령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제 어린아들이 흥분에 가득 차 제게 곧장 달려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성령을 받으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렇단다, 아들아. 그러자 그는 아마 저를 미소 짓게 만들었을 질문을 했습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 좀 들려주세요. 하지만 진실은 저는 그 순간에 그것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제가 세례를 받았을 때 말했던 방언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증거를 받았지만 아직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방언의 영적 은사는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원할 때마다 마음대로 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순간에 성령에 의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다르게 작동하는 방언의 은사를 설명합니다. 그 은사는 일부 신자들에게 주어져 성령께서 이끄실 때 종종 교회나 사역 환경에서 사용되며 때로는 통역의 은사와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그 당시 저는 방언으로 말하는 증거와 함께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사역용 방언의 은사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왔을 때 저는 더 자주 방언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항상 성령께서 저를 이끄실 때만 가능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정으로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거룩하며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간을 통해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은사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를 주시는 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은 성령 그 자체, 즉 그분이 선택하시는 대로 모든 은사를 주실 수 있는 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분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어떤 은사로든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가 진정으로 일어났다는 첫 번째 증거, 즉 최초의 표적은 방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법정에서든 신뢰할 만한 두 증인의 증언만으로도 사건을 해결하기에 충분합니다. 판사가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것은 두 개의 명확한 목소리뿐입니다.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령 세례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성경에 단지 2명의 증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3명의 증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대부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바로 최초의 부어주심이었고 시작이었으며 원형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일부 사람들이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에 대해 혼란스러워할 때 그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다시 말해 그날 일어났던 일, 즉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주셨던 바로 그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오순절날 그렇게 일어났고 베드로가 성경을 통해 그것을 확증했다면 우리는 오늘날 다른 것을 기대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동일한 패턴을 따라 동일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십니다. 두 번째 증인은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집에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충실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했고 베드로가 와서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아직 말하는 동안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이는 이방인들도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뻐 보이거나 평화로워 보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울거나 소리쳤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명확하고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이 얼마나 놀라운 그림입니까? 성령 세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그 증거는 동일합니다. 그들은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세 번째 증인은 사도행전 19장에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경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말합니다. 세 개의 다른 기록, 세 개의 다른 집단의 사람들, 그러나 하나의 패턴, 하나의 명확한 증거. 그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방언을 숭배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저는 방언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방언은 세례를 받았다는 첫 번째 외적인 증거입니다. 방언이 왜 그토록 큰 축복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은 그저 무작위의 단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